돈이 아주 많은 재벌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긴 여생을 쓸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는 뭔가 뜻깊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많은 재산을 유익한 일에 쓰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투자합시다. 후손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들의 말이 나온 김에 바로 다음 날 미국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찾았습니다. 정문을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수희가 길을 막습니다. 그 노인 양반들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왜 갑니까? 총장님을 좀 뵙고 싶어서 가는데요. 총장님은 당신 같은 사람들 만나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낙심하였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지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런 대학교 설립하려면 얼마나 돈이 듭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수희가 아주 짜증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노부부는 기부하려던 것을 포기하고 직접 학교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전 재산을 투자하여 대학을 하나 세웠는데 그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매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 정문에다가 이런 문구를 붙여 놓았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말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버드 가는 분들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말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전에 가졌던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해진 문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풀어놓았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이 주고자 하는 뜻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꼭 생긴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출신 가문, 학력, 경력, 경제적 능력, 그리고 신체적 능력, 그 사람을 말하는 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일컬어서 외모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겉에 보이는 그 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차별해서 대우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역시 그 안에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별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차별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사람을 외모에 따라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반대되는 일처럼 여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조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 얻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게 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한 조건인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조건을 보고 생긴 것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그의 겉모습을 보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과는 아주 동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외모로 따지면 그렇게 멋진 분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예수님이 사셨을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아주 평범한 남자의 얼굴을 컴퓨터로 합성해서 만들어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가 아주 길고 꽃미남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과학자들은 예수님이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수의를 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예수님의 체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봐도 아주 멋진 아주 근육질의 그런 남자가 아니라 아주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체형이 딱 만들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좀 실망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 생긴 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현빈을 닮았던 박명수를 닮았던 우리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아니 저 젊은 사람이 언제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는 투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50도 못 된 것이 그럽니다. 나이가 50도 안 됐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실제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50도 못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그 정도는 늙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주 늙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에 실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왕궁이 아니라 아주 쓸쓸한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이불도 없이 밀집 정도 깔아놓은 곳에서 나셨고요.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 같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던 나사렛,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슬럼과 같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셨습니다. 그에게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그에게 자랑할 만한 재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 정말 오합지졸 같은 그런 가난한 어부들, 세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상속자로 삼으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면 어쩌면 예수님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이웃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혹 멸시하고 차별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작은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아무 화려한 것도 없고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바로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작은 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회당이나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반대로 가난하고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에게는 거기 그냥 서 있거나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차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깨뜨리고 싶었고 폐기하고 싶었던 율법의 적폐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죠? 몇 개의 뜰로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성소,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각자가 정해진 구역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습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유대인들의 회당 역시 아주 특별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처럼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회당에 모이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폐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커튼이 다 찢어지면서 모든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자리를 정해놓고 앉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또한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성전 강단을 이렇게 꾸미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앞에 의자를 놓는 문제를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기 보면 의자가 놓여 있죠. 근데 앞으로 새 성전에는 의자를 앞에다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기가 불편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저 뒤에 앉는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 새 성전을 가면 저는 바로 저 밑에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도하는 시간이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는 강단으로 올라오겠지만 역할만 여러분과 다를 뿐이지 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성전의 앞에는 의자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차별이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차별에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고 차별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타고 다니는 차에 따라서 차별 대우해 주기를 원합니까? 나온 출신 대학에 따라서 우리를 다르게 대해 주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는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안에 구원이 꽉 차 있는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꽉 차 있는가? 속 사람이 정말 그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속 사람이 누구보다 멋지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사람들은요, 겉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 또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 입은 사람 앞에서 기가 죽습니까?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앞에 주눅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뭐가 부족해서 고작 그런 것 앞에 기가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구원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인격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으로 바뀌고 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런 겉모습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나 스스로 나를 낮추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아름다운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제가 미시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에 교회를 아주 잘 섬기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막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불붙을 만한 즈음에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 보니까 실제로는 참 쉽지 않은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남편이 석사만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다니고 있던 호텔에 복직은 되었지만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월급에 또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강의도 하고 있는 그런 바쁜 일정이었죠. 이 자매는 산자락에 있는 단칸방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 잘 적응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전화를 해서 틈만 나면 이야기를 하고 하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한참 어려울 때라 많이 신앙적으로 권면했었는데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자매가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지 그냥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그냥 다 흡수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자매였죠. 가까운 곳에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했더니 힘든 상황 가운데도 꼬박꼬박 교회를 나가면서 그렇게 신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길래 제가 11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그러면 꼭 자기가 해야 되겠다. 많지 않은 월급을 쪼개어서 11조를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더니 집사 직분을 받았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몇 년 거의 연락이 없었는데 몇 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박사를 끝내고 좋은 대학의 교수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박사 과정을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해외 유수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부부도 너무나 기뻤죠. 그런데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수 임용이 되어서 교수님들이 모이는 첫 모임 자리에 회식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교수님들이 다 좋은 차를 타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차가 없어서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서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좋은 자리에 임용이 되었고 교수가 되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까지 차쯤이야 할부로 또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이미 계획되고 주어진 것들을 보면서 나가다 보니 그런 것쯤이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은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고 지쳤다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물며 이웃과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진 것, 겉으로 드러난 것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혹 그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 하지요. 내 안에 진짜가 있는 사람, 내 안에 가장 값진 것이 있는 사람, 아주 여유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학벌이나 지위나 가진 것을 보고 거기에 줄을 서고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중심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값진 사람입니다. 결코 주변에 있는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우면 뭐든지 다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박사, 석사, 학사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직분에 따라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당에서 학벌에 따라 밥을 주던가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IQ 보고 선정하셨습니까? 헌금 낸 것 보고 사람들을 커트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세속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차별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죄까지 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입니다.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차 있느냐, 어떤 동기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느냐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미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행동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데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 보며 그런 세속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다면 똑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지체들,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이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말에 대입을 시켜보면 편애라는 것이 되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 편애가 가정과 교회를 얼마나 깨뜨리는 것인지 모릅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리브가의 편애가 야곱과 에서라는 형제지간을 완전히 원수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싸웁니다. 그들의 후손까지도 전쟁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편애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차별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 편애가 있었죠. 이 편애는 사람을 찢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는 폭탄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편애와 차별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찢어져서는 안 됩니다. 편애나 차별이 우리 교회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구성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먼저 나오셨던 분들도 있고 최근에 합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열심히 섬기면서 함께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저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들의 성숙한 믿음에 제가 감격하고 감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도 결코 이 교회 내가 주인이네 하지 않고 뒤에 나오신 분들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섬기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뒤에 합류하신 분들도 그저 남의 일처럼 두지 않고 교회의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력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학벌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신앙의 경력조차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한 형제 자매처럼 서로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가 택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모든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다르죠. 참 많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정말 잘 섬길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성전에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배가 시작됐는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한 가정이 예배당 문 밖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한 신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가 물었죠. 왜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가장인 듯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행 중에 겨우 찾은 교회인데 보시다시피 우리들은 흑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니까 백인들만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감히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신사가 얘기합니다. 저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 출신인 예수님도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교회, 어떤 조건만 맞아야만 들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떻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특권의식을 가지고 끼리끼리 모인 교회, 조건이 맞지 않으면 못 가는 교회, 그런 차별이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방법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차별 없이, 무엇을 가졌던, 얼마나 배웠던, 얼마나 잘났던 못났던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목숨 걸고 사랑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할 자격이 있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뼈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것처럼 다른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존귀히 여기셔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어 가는데 옆에 있는 지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